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한국교회.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교육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현장. 하지만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교육과 학문적인 깊이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어가면서 신학회복운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 더욱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개혁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알아보는 교회 회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CTS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를 주제로 그 해답을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신학은 큰 발전을 이뤄왔지만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인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교회 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시고 기성증경총회장이신 이정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신대학교 초빙교수이자 백석대학교 전 부총장이신 주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전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참 발전하는 그런 왕성한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침체된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외부적인 요건도 상당히 클 것이고요. 또 내부적인 문제로 들어가 봐도 여러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거룩성, 또 공교회성 모두 상실하지 않았나. 여기서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도 받았고 또 질시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내가 아니고 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 산상수훈, 율법의 주제는 너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너와 상관이 없는 나를 강조했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괴리가 커졌고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인상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뼈 아픈 반성이 주어져야 되겠죠.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자기 걸 나누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아직 150년이 안 됐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한국 교회는 걸음마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정익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어느 통계를 하는 곳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교회 공신력이 7 내지 8% 100명 중에 10%가 안 됩니다. 예, 예. 92, 3명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매력이 없는데 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하고 침체하고 전도가 막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안 가져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거 그런 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21세기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에 기독교가 얼마나 대처하느냐.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없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교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래?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 너무 전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 과시한다는 거예요.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가 보면 성경적인 거가 아니죠. 사람들은 예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도 미움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저희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 책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책에 신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3쪽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을 배운 결과 열매는 신학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처음에 약간 띵했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날카롭고 예리하고 신학 지식이 깊고 성경 지식이 많은 이런 똑똑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신학의 결과는 열매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신학의 결과의 목적에 마음을 얼마나 뒀는가 회개하는 생각. 사실은 오늘은 신학은 사랑의 이 결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학 교수들도 신학생들도 신학을 공부함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면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신학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 저희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근거한 한국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5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이 과거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이에 따라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 침체 원인으로 신학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석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침체 원인을 거의 밖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할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계몽주의 영향이다, 이성주의 영향이다, 물질주의 영향이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 그 영향을 분명히 받는데 복음이 전파할 때 어떤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 이렇게 보면 내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과거의 시대는 신학이 제대로 신학교가 이루어졌었느냐 거의 다 무인가 신학이었었고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이정익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단에 이성복 목사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신학을 제대로 하셨나?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이 체계화되면서부터
우리가 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을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로마 캐토릭 그러면 거기는 그의 신학은 실천적이고 성례전적 신학이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동방교회 신학은 어쩌면 거기는 사변적이고 신비적이다. 근데 사실은 개혁파 신학 그러면은 말씀의 중심으로 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신학은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십자가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신학교육 현장에 반드시 말씀 중심의 십자가의 신학,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본받을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신학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소원이죠. 신학 교육의 현장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신학이 신앙이고 신앙이 신학인데 이게 이제 이원화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신학이 별개의 세계로 생각을 하고 굳이 적용을 안 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또 신학의 세계에서는 목회 분야를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골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와는 동떨어진 어떤 학문의 세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외친 의도를 저는 이해하기를 생명력이 없는 신학은 그거 무슨 신학이냐 그게.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생명이고 신학 자체가 파워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만 학문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은 거기에 무슨 신학이 있고 파워가 있고 거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냐.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이원화돼서 그러거든요. 저는 신앙이 신학이고 신학이 신앙이어야 된다고 봐요. 목회 설교자에게 생명력이 없는 설교, 그 무슨 설교입니까? 정보만 전달하는. 그렇죠. 그럼 신학자들이 신학 연구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신학 이론을 설파했다. 무슨 힘이 있냐는 거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아마 신학은 학문이 아닌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동떨어져 있던 신학과 신앙이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신앙의 형성이 신학이 기초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분리돼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도 해야 되겠죠. 예, 결국 신학이 단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어떤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라면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당황하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의 신학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성도의 삶과 목사의 신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신학을 하는 목사가 달라질 때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정 목사님 말씀대로 신학 교수들이 연구실에만 갇혀 있으면 목회 현장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현장의 성도의 실질적 삶을 알고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 신학 교수들이 교회에 그렇게
뭐 열심히 인발부해서 봉사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현장의 목회자들은 신학 교수들을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해서 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서로 상호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적을 줄 때 너무 학문 유지, 레포트 잘 쓰고 시험 잘 보고 암기 잘하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교회를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아주 샤프한 학생.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중심으로 과연 목사님을 뽑아서 되느냐. 우리 뭐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정말 목회자는 다른 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변화된 삶, 사랑의 삶, 거듭는 삶이 필요하는데 그런 점에서 신학의 학점을 경건 분야를 망라한 학점을 새롭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독일 17세기 경건주의의 학점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고 공부를 보고 같이 평가해서 그 신학생을 평가하는 제도, 이런 것도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경건 학문으로서 신학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고 물어봤어요. 약간 좀 지성인인데,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이론으로 가면 안 되죠. 당연하죠. 삶으로 가야죠. 그 금방 그것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자가 이론을 가르치고 뭐 칼빈 이야기하고 루터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도는 원하는 게 나 성경 말씀 듣고 싶어요. 성경 말씀 듣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대로 본을 좀 보여주시는 거 내가 보고 싶어요. 이게 성도들의 살아내는 걸 보고 싶어요. 예,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되게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성도라면 저분처럼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뭐 평신도 참 내가 많습니다. 평신도라면 저분처럼 헌금 낼 수 있을까? 사실 자신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학문으로 가는 것은 결단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그게 예수 생명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 정말 학문이라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뭐 실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정 목사님께서도 아까 뭐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주창을 이제 장종현 총장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강한 임팩트를 걸게 된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하고 교육자하고 행정가에다가 교단장을 겸한 지도자잖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체험 신앙자예요. 체험적 신앙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발상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라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으로 흐르면 안 된다. 절실한 피부로 느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몇 년만이라도 목회를 경험해야 되지 않냐. 아주 저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모르면은
신학을 가르쳐도 목회와 거리가 먼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런 같은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목회의 그 현장을 이해하는 분들은 똑같은 신학을 가르쳐도 현장하고 연결하는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공감이 오거든요. 그때 그 신학이 힘이 있고 그 신학은 생명력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엊그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아주 노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길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를 가면 오른쪽 가는 길이 있고 얼마를 가시면 거기 이제 앞에 길 건너면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코너를 돌아가서 건널목을 건너서 인쪽으로 가서 조기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시간 낭비에다가 정열 낭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예. 마음은 편하셨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거 이상의 또 기쁨도 있어. 만족감, 행복감이 주어지는 거죠. 신학은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신앙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가라. 중요한 말씀. 이게 목회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이 신학의 세계, 목회의 세계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져야 가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이 문제가 시급하지 않냐는 거죠. 아마 장 총장님께서 이 강조하는 바탕에는 이런 철학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신학이 교회 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지난 4주에 걸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따라 학문화된 신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회복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영성이 답이다, 생명이 답이다. 오늘은 이제 사랑이 답이다 이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안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을 점검해 봤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동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정말 설교자가 변하면 설교가 변합니다. 설교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저거가 아닌데 성경은 저거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세상적인 삶을 전하고 있어요. 뭐 성공, 부귀, 영화, 권세 그게 이제 축복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변화된 목사의 설교는 자기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져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안내하게 되는 그게 독일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독일인들이 그렇게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기독교적 사랑이 아마 생활화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마리아와 사랑과 같이 돕고 섬기며 함께하는 자기의 것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로 바뀌고 또 우리 주의 종은 늘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리한 눈으로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을 또한 주의 종들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학문의 환희가 있습니다. 학문의 황홀감이라 그래요. 그게 저는 그 신학자는 중세 어떤 신학자는 학문의 황홀경에 빠지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뭐지? 그 다음에 깊이는 뭐지? 그래서 학문 속에서 막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지적인 유의, 지적인 유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굉장히 그게 마약처럼 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이
이 신학의 유의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교회 현장으로 그들을 불러내야 되고 공동체적 신학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어느 파트에서 그런 점검이 늘 구체적으로 있어야 신학의 학문이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석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사실 뭐 그 한국교회 회복은 답은 사랑인데 답은 사랑인데 이렇게 저도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저도 깊이 해봤는데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보는데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 서로 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끝없이 서로 재단해가는 그게 어떤 신학 교육에서부터의 출발이라고도 봐요. 저 다름에 교회를 대한 거를 용납을 못하고 저 예, 예. 교회들 또 재단을 해나가고 비판하고. 근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저는 이 세 교회를 다 가봤거든요. 영국에 있는 마이어 목사님, 스폴즈 목사님, 몰간 목사님은 거의 한 20년 요 사이에 같이 동시에 목회했던 존경받는 세 분이고 설교가인데 어느 날 마이어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스폴스 목사님을 막 그냥 그 존경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속에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유명한 설교가고 존경받는 난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나.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그분들이 사랑이 되더라.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이 답은 맞아요. 근데 그 답이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뭐 지금 이 목사님이나 주 교수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서로가 축복해서 우리 한국 신학교와 한국 교회가 다 정말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더불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교회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이정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신학이 신앙 현장에 또 목회 현장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발휘한 모습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뭐 캠페인을 벌이고 해도 저 밑에서 소외돼 가지고 한 사람이 시험 받아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개념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하고 해봐도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목회 적용, 교회, 성도 여기서 거창한 구호나 뭐 신학의 이론이나 뭐 학문 세계고 따질 것 없이 정말로 저 무시돼가는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은 이 완벽한 신앙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거기서부터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임석수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 교육이 바로 서는 것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원칙이 있는데 신학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는 바른 신학을 세운다 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신학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신학이 되면 그건 100% 교조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신학이 돼서 독선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게 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단을 제대로 가리는 게 아니라 이단을 생산하는 공장같이 돼요. 정죄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교권화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들이 그냥 가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 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7대 실천 운동이 있는데 그래 실천을 하는데 우리도 갈릴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을 텐데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가 바른 신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학과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역할이 되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아무래도 뭐 목회 현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 우리들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세 분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주동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우리 이정익 목사님, 임석수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교회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는 사랑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임 목사님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어야 된다. 교회가 신학과 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신학. 저는 최근에 우리 백석 공동체에서 저는 뭐 은퇴를 했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식들을 아는데 우리 교수가 방학 때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아마 높은 고혈압, 피로 이래가지고 쓰러져 버려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뇌출혈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봉착했는데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공동체적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마 한 2억 이상 드는 그런 이제 뭐 병원비 또 앰뷸런스를 비행기로 가져와야 되고 뭐 치료 뭐 엄청난 일인데 백석 공동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 와 있어요. 교수가. 거의 이제 거의 죽는 걸로 알았는데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야 참 놀랍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딸이 청각 장애자라서 우리 학교에 사랑을 입었는데요. 이번에 또 보니까 이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사랑이 나타나고 있구나. 사랑의 실천이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넘쳐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뭐 이야기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이 제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찾아가 봤는데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분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15평짜리에서 7 식구가 사는데 도저히 제가 그걸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금 통장을 몇 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고아를 위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를 위한 통장으로 이렇게 통장을 3개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때 평생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서 고아들을 돕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가끔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통장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성훈 씨. 감동은 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자그마한 것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이야기 가운데 예화들 가운데 뭐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잔잔한 속에서 나온 예화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기적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오해하는데 교회에서 사랑하니까 막 주려고 해. 나눠주려고 하고 돈 주고 뭐. 근데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게 아니고 관심입니다. 관심을 나누는 거지. 물질 주고 그거는 뭐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적은 거죠. 관심이거든요. 사랑은 곧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 뭐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 바퀴였어요. 이 삭개오가 다 가졌지만 가장 애로웠던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해주신 거는 한마디 관심이었거든요. 삭개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관심이었어요. 그 관심을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 예수님이 너 헌금하라 돈 내놓으라 말 하나셨거든요. 그 얼어있던 마음을 녹였던 거는 관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겉모습만 봤어요. 초라한 모습, 또 율법적인 문제,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율법으로 안 봤거든요. 겉모습도 안 보고 상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나오는 거고 관심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다 고침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자꾸 이웃에 뭘 나눠주려고 이벤트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교회들이 좀 얄팍한 것이 전도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그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하려고 하면 이웃에 뭔가 자꾸 줘요. 역겹죠. 그러니까 관심을 꾸준하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머물러 있고 30년, 40년, 50년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 책임이 뭐냐면 주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는 관심을 갖다가 보면 그들이 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고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랑은 은사 같아요. 성령이 주는 은사. 그래야 그게 제대로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회복 특집으로 지난 5주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우고 훈련하는
신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한국 교회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수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학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학 교육은 사랑이 빠지면 신학의 학문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신학의 학문이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있고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신학이다. 그렇게 보죠. 예. 주동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사랑이 말씀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너에게 그렇죠? 그렇다면 신학 교육에 있어서 그 사랑 점수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그런 거를 평가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종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지만 변화된 사랑의 사람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출전서 쓸 때 그 사랑 점수를 좀 많이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신학이 완성됐는지 네, 확인을 해야 그렇지. 되겠네요. 70%인지 50%인지 예. 은사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정희 이게 목사님. 이제 예. 신학이 예. 원래는 다른 학문도 생명이 있지만 신학은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학문인데 이론으로 빠지게 되니까 무력하게 되고 감동이 없고 이론은 있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설교도 이론적인 설교는 변화가 없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은 신학이 된다면 아마 좀 달라지겠죠.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 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5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사랑의 답이다를 통해 세 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신학의 완성은 사랑에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올바른 신학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